성경 말씀 요한 1서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을 끝내고 오늘 요한서신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서신은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봤고 또 사도 요한도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요한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을 보거나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아까 읽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잠긴 문을 여는 열쇠이며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태초인 것입니다. 이 태초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시제나 어떤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계신 분으로 시간이나 시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초는 시작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씀은 시작은 태초의 시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이 말씀과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태초를 잘 이해를 해야만 말씀을 깨닫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대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산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읽고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들 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은 입에서는 꿀같이 타르나 먹은 후에는 쓰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론으로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산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냥 이론적으로 읽고 듣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및 찌르기 때문에 쪼갭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공허와 혼동과 그리고 허감뿐인 속이 텅 빈 그런 죄인들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들을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틀을 세우려고 하니, 즉 십자가를 지어야 하니 내 속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하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 그냥 산다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틀을 세우는데, 틀을 세운 후에, 틀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겪은 후에,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야 내 속에, 십자가를 거치니까 내가 내 속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틀을 세우는데 십자가를 근거해서 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같이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틀을 세운다는 거예요. 틀을 세워서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나에게 오는 말씀. 맨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너무 달고 좋아요. 꿀같이, 꿀송이같이.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너무 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 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실제로 사실이 됨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실제가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송이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다. 이거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속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더니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의 더러운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수술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틀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성전 건축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틀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하려면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초 세우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통과하는 것은 배에서 쓰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의 이 과정, 그래서 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하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보고 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 보고 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이 육신을 접촉하고 육신의 신체, 예수님의 신체를 접촉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해서 손으로 만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하반부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는 만져보기도 하고 얼굴을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십자가상에서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와서 만지고 보고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오순절날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귀로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만난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만난 체험을.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귀로 듣고 보고 만지고 해서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체험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 사람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만난 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며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봤다고. 이게 주목하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했다는 것이요. 실제로 십자가를 거친 그 과정을 그는 실제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성한 말씀이죠. 그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은 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은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생명을 내 것으로 경험된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러는 것은 그럴 때에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면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틀을 세워야 되잖아요. 틀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영혼 성전 건축이 돼야만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틀을 세우는데 뭘로 세우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격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말씀을 달아서 먹었는데 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맛보기 때문에 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55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소 추상적인 단어를 실체이신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할 때에 우리가 들을 때 좀 추상적인 그런 단어로 쓴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감추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계시하시고 빛을 비추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밀어나여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졌다는 이 추상적인 언어 같지만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감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간혹 표현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 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는 설교도 안 하고 복음도 증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12 제자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사도 요한은 좀 추상적인 단어로 기록했지만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밀어내가지고. 구약 때도 그랬고, 그래서 감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12장 36절에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아무리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숨으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말씀으로 계시해 오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얻었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라는 것은, 태초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태초. 2절에 봉독하겠습니다. 2절을 요한 1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한 속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항상 있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그래서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또 그 시점을 우리가 시간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물질적인 육체를 벗어나서 죽음의 순간에 시간을 상실하고 또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요한이 태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한 말씀은 시작도 끝도 없고 과거, 미래, 현재 그 안에 그런 의미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속성을 단어로 표시한 거예요. 영원 안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예수를 만져봤잖아요. 우리도 또 들어봤고 보았고, 이게 보았다는 거. 그 전에 있는 분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오면은 태초의 그분, 태초라는 건 성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그랬어요. 2절 하반부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감춰져 있었지만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0절들이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누구에게 원하는 거 제사함 받고 회개하면 주는데, 그래서 영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제한하여서 죄에 지치 않도록 간섭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건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제한하여서 타락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과 저절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은 나를 제한하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성령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아버지의 성령은 율법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영에 우리가 왔을 때는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 가둬두시기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율법 아래 살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엄청 큰 부패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놓으신다는 거예요. 가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놓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긴 세월을 보내잖아요. 율법 아래 가둬두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영은. 그래서 그 예수는 말씀을 잉태하고 해상케 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율법 아래 우리를 갇히게 만들어놔요.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긴 세월을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잉태가 되잖아요. 그 때가 돼서 해산이 되잖아요. 해산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영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비밀.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버지 초림 예수는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버려둬요. 죄를 짓거나 말거나. 또 말씀드리지만은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바울도 그랬고 맨 처음에는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갇혀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재림 예수 두 번째는 재림 예수는 그리스도 영.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강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재림은 뭐 언제 오실지라도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으로 변화되면은 바로 그게 강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틀을 세웠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고 내면의 얘기입니다. 내면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도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죽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생명이 죄의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죄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은 깜깜하고 속이 텅 비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서 속이 텅 비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육은 살았으나 그 속에 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예요. 사실은. 계시록 3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도교회는요 굉장히 크고 멋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부와 또 번영으로 종교 활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교회를 다 좋아했어요. 4대 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교인도 많고 교회도 멋지고 커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람 좀 바글바글 하잖아. 교회는 얼마나 멋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고 그런 거예요. 죽었다고. 실상은 저들이 사는 것 같지? 근데 죽어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려면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산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살한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너무나 부유한 도시잖아요. 4대 교회, 4대 도시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사도교회가 4대 교회가 인기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사람들이 교양 있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집착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실상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12장에 사람들에게 빛을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밀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으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만 만났다고요. 사실은. 그 후로는. 대중적인 설교는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아무리 빛을 믿어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숨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영이 와야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영이 와야 제사함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해도 다 난 생명에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4대 교회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갖기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죽었거나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죠. 완전히 죽은 자거나 죽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완전히 죽었거나 죽어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감추어진 하나님을 표현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치시기 전에 숨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설교했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리고 은사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고 네가 은사를 많이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의 집,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걸로만 또 이렇게 적용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선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해라. 나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먼저 성전 건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땐 초림 예수였어요. 나를 주님이 율법 안에다 이게 갇혀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갇혀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까지죠.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나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는 율법 아래 살았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긴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헛세월을 수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기 때문에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오는 거지. 다 초림 예수 안에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림이 오기까지 기원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이렇게 오시는 그분은 반드시 오겠지만 우선 내 안에 이미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때가 된 분한테는 또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내 오셔야만 확실하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태까지 믿은 거는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우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생명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그래서 2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는 말, 우리가 보았고, 이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자신 안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았다 하는 말은 영혼 안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새 생명을 자신 안에 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또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계셔서 저를 제한하고 제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가르치시고 또 지적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서, 영혼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좋으냐면 시공을 초월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감동, 감격으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하게 산다는 거예요. 끝도 시작도 없는 영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거듭난 생명으로 죄 짓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되고 때가 되어서 해산할 때에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 새 생명,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따라서 요한이 생명을 보았다는 것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 따라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만나 따라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육신으로 보고 만났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의 생명을 본 것은 오순절에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40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1장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영, 성령, 그때에 받고 그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서 만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정말 그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되었고 보고 만진 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도 보고 귀로 듣고 보고 주목하여서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가 처음 초림할 때 그때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그리스도 영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90세 이상 살고 밤머섬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에도 기록했지만은 요한 1, 2, 3서 또한 계시록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거는 완전히 그가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쓴 것이 바로 이 요한 복음도 있지만은 요한 1, 2, 3서 계시록 더 확실한 것이죠. 확실하게 그렇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복음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니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만지고 봤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낳아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되어서, 때가 되어서 낳았다는 얘기, 생명을. 그리고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때가 돼서 해산이 되어서 만져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삶에서, 사도 요한은 그 특징을 보이는데, 부활한 후에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은 그 특징을 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 영으로 오게 된다는 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들었다, 봤다, 만져봤다는 것을. 그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그냥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때가 되어서 해산할 때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보았고 만져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초림 예수로 오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 사람.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가 육의 삶으로 살 것이냐 영의 삶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삶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산다 하면은 그 특징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육의 생명인가 영의 생명을 사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고 영혼의 생명을 산다고 하면은 그 특징이. 그런데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지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랑이 선한 행동이 나오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뭐 큰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몸이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만 스승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증거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나 아는 지식, 예수님의 지식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아비가 전하는 예수일까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예수가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비는
아비 예수는요, 우선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비라는 것은 생명을 낳고 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비가 되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낳고 하는 거를 깨우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낳고 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죄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이 말씀이에요. 생명을 낳으라는 거. 낳고 하라는 말은 내가 죄의 생명으로 있는데, 육신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으로 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을 깨우쳐라는 것이죠. 아비는 그 사실을 깨우쳐 줄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듣는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명확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비는. 근데 일만 스승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는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옛 생명이다. 너는 지금 죄의 생명이야. 너는 죽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는 낳고 해야 돼. 요한복음 3장에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네가 잉태가 되면은 해산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 너한테 오면은 너는 새 사람이 되고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만 스승은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는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아비의 심정인 것이죠. 아비는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봐도 저 사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에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이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양, 예수님 양. 그건 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양육하고 치고 깨닫게 해주는 건 내 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아비는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 거를 알려주면은 그때서 이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고, 그때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고, 저절로 본인에게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와요. 어떤 특징?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바라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는 저절로 사랑이 나오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른편이 하는 걸 왼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정에서